세 가지 성서 일과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단하고 피곤한 하루를 지내고 밤에 휴식하고 잠을 자야 또 다음날 그 일정들을 행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주인이 안 들어왔어요. 혼인잔치에 간 주인이 오고 있지 않은데 주인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혼인잔치 며칠간 계속 이어지는 잔치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그런 노릇입니다. 그 주인을 기다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종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띠를 띠고, 유대인들의 옷은 이렇게 통으로 펄럭이니까 일하기 쉽게 띠를 띠는 거죠. 팔 걷어붙이라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그리고 서서 기다리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언제 잘하는 겁니까? 보통 혼인잔치 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깨어서 기다리자,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할 일을 다 하자, 그렇게 이해되는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군대에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5분 만에 출동할 수 있도록 모든 군장이라든가 군화를 신고 준비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런데 5분 대기조도 잠은 자요. 그리고 5분 대기조라고 해서 모든 병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소대 단위로 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5분 대기조를 준비를 하거든요. 쉬는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종들을 향해서 언제 쉬라는 겁니까?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자지도 말고 그렇게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 긴장하고 있어야 돼, 항상 준비해야 돼,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2경 혹은 3경이 되기까지 기다리라. 2경이라는 말은 보통 그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해서 3시간 단위로 이 한 경씩을 끊어서 시간을 측량하는 단위입니다. 그럼 2경이라는 것은 오후 9시에서 12시까지, 3경이라는 것은 밤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예요. 2경 정도는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새벽 3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종들이 힘들까요? 자,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왔습니다. 종들이 안 자고 기다려요. 새벽에 왔는데도 안 자고 깨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야, 정신 상태 아주 좋아. 태도가 괜찮아.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게 주인의 모습일까요? 오늘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둘리라. 자, 기다린 종들을 향해서 야, 정신 상태 좋아, 잘했어, 그렇게 말하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오히려 종들을 향해서 주인이 띠를 띈대요. 그리고 종들을 앉힌대요. 그리고 종들을 향해서 주인이 수종을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앉히고라고 되어 있을 때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 각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눈으로 보시면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이에요. 그냥 앉아있는 자세가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대서 반쯤 누워서 함께 먹을 것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앉히고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띠를 띠고 주인이 종들에게 음식을 서빙하는 거예요. 종들은 그냥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비스듬히 누워서 주인이 대접하는 그 수종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상태에 있는 것이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인이 기분이 좋다 한들, 종의 태도들이 마음에 든다 한들 이렇게까지 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크게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주인이 또라이예요. 그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너무나 흥분이 되어서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저랬다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이 주인이 아닐까? 첫 번째 가능성이고, 두 번째 가능성은 이 주인이 원래 종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정하다는 거예요. 종을 이 상명하복, 내가 명령하면 들어야 돼, 그렇게 종을 마구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을 인격적인 대우라고 할까요? 보살펴주고 대우해주고 함께 식사를 하고
뭐라고 딱히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끈끈한 관계가 주인과 종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이 주인이 또라이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종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인인 것 같습니까? 저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 주인이 종들을 향해서 평소에 그렇게 대우를 했다면 종들의 반응은 주인을 향한 종들의 태도는 어떻겠습니까? 아유, 아직도 안 들어와. 몇 시인데 아직도 안 들어와.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의무감으로 주인을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야, 우리 주인 언제 오실까? 정말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나 전제나 올까? 그런 기다리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주인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피곤하고 잠이 와도 나 앉아. 잠들면 안 돼. 우리 그분을 만나야 돼. 그런 마음가짐이 종의 마음가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너무 저의 억지일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성경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비유라든가 그 말씀의 흐름을 보면 거의 같은 주제의 말들이 단락단락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에 이 35절부터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 그렇게 되어 있고 34절 이상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것과 같은 본문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12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셔. 그러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 흐름의 말씀이지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 다 채워주실 거 아니까 힘들어도 근심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해. 너희들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이 챙겨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교회 일 열심히 해. 그리고 이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다. 이 말씀을 들어서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돼. 그렇게 해석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31절 이후에 있는 32절 말씀을 주목해서 읽어야 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우리의 기본적인 이해, 그동안의 이해 속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다 채워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우리 이해의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32절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적어도 현재형이거나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이 흐름의 순서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염려하지 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절 말씀을 보면 헬라어 원문에는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자, 개역 개정 성경은 이런데 이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3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어린 양떼들아 조금도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 자, 우리의 흐름 속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다 바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셔. 그런 이해의 흐름을 여태까지 가지고 오셨는데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순서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의 것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로 작정을 먼저 하신 거예요.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면 이미 터질 듯한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질 듯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염려, 세상의 근심,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보라는 거예요. 이미 주기로 작정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은총들을 바라보고, 그러니 세상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흐름 아시겠죠? 이 종들을 향해서 깨어있어, 복종해, 순종해, 그 얘기가 아니라 주인이 먼저 종들을 대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니까 그게 먼저 주인이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종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그 주인을 향한 섬김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흐름이라는 겁니다. 깨어있어, 정신 차려,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해. 그 반응으로 우리들의 어떤 삶의 태도와 믿음의 태도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이해를 두시고 이제 다른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른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굉장히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어려워요. 그죠? 설명하려면 어려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지금은 잡을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 대충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먼저 체크하고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왜 믿느냐는 겁니다. 왜 믿으십니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구원과 속죄의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회개해서 그 회개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는 어떤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태도가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상태는 죄 가운데 죽었다는 겁니다. 사망 선고를 이미 내린 겁니다. 시체가 누워 있는데 그 시체를 향해서 야야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 일어나,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단 죽어 있으면 살려놔야죠. 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어? 그게 순서가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즉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먼저 부어 주셨는데 그 부어주신 사랑에 의해서 반응하고 응답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믿음이라는 거죠. 자, 이 개념도 기억해 두시고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 이 한번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 이 단어가 어려워요.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뭐 본질, 실제, 실상, 이 철학적인 용어라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사전을 보면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베이스 그리고 파운데이션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제 어머니가 화장을 할 때 파운데이션을 먼저 바르셨어요. 요즘 파운데이션이란 말 잘 쓰시나요? 메이크업 베이스라는 말 화장을 안 하시나요?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베이스가 뭡니까? 먼저 밑 화장을 해놔야 그 위에 색조가 잘 먹죠. 메이크업 베이스가 파운데이션이 안 돼 있으면 색조 화장을 해도 잘못하면 화장이 뜨거나 내 기미와 주근깨가 드러나요. 그러니 이 베이스, 메이크업 베이스와 파운데이션이 든든하게 발라져 있어야 그 위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잘 먹히게 되는 거죠. 자, 실상이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이 히포라는 단어와 이 스탑시스가 이 히스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연결된 건데 히포라는 말은 아래입니다. 그다음 히스템이라는 단어는 떠받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떠받치다. 우리 이 메이크업 베이스처럼 밑 화장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발판이라는 겁니다. 즉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베이스라는 거예요. 메이크업 베이스라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예요. 발판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일상인데 삶인데 그 흔들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떠받치고 있는 발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 염려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발판과 베이스를 가지고 그 바라고 소망하는 삶에 나아가는 그 상태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발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잠깐 이제 기억해 두시고 이제 그 다음 본문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성서 일과에 따른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도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내가 아들이 없으니 내 집에서 함께 길리운 내 집사, 내가 함께 일해왔던 그 사람에게 내 상속을 해줘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야? 네 몸에서 날 씨, 네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말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이 믿음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의 믿음의 샘플로 말씀해 주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 맞을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75세에 떠납니다. 우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만, 뭐 맞습니다만 목적지는 알아요.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 부부와 그 조카 룻이 함께 하란에 머물러요. 강을 안 건너요. 가야 되는데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란이 죽고 난 이후에야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삶의 주도권이 아버지 데라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삶의 주도권이 그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한번 걸리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흉년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애굽으로 가자. 분명히 가나안에 있으라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애굽으로 갈 때 아브라함에게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부인이 너무 이뻐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나를 해칠까 봐 부인을 누이로 속이자. 그렇게 부인과 입을 맞춥니다. 아니, 부인이 이뻐서 부인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코지 당할까 봐 부인과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궁으로 부인을 들여보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뭐 양과 여러 가지 재물들을 아브라함이 받게 됩니다.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후에도 아들이 없자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고, 아니면 내 길리온 집사에게 상속 주겠다, 계속 그런 말을 해요. 도무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믿음다운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75세 때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적어도 이삭이 성장하기까지 40-50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인정하시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할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느냐? 그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뒷받침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셨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뭐 모태신앙은 아닌데 저도 교회 신앙생활을 한 지 4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 말씀을 하실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신앙생활 몇 년 하셨죠? 우리 장로님 몇 년째 되셨죠? 50년 되셨나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으실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솔직한 얘기여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서 믿음이 있느냐? 앞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흔들리는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게 떠받쳐주는 게 믿음이라고 했는데,
내 믿음이, 내 신앙의 모습들이 나를 지지하고 떠받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지지하고 있는 이 믿음의 기반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떠받쳐 주시는 게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그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야, 믿음, 소망 이루어 가야지, 굳건한 믿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히브리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제목 그대로처럼 이 히브리인들을 향하여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인에게는 히브리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당시 개종을 하는 거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개종한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삶이 어땠느냐? 로마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 어떤 경제 체제를 보면 로마인들 사이에 일종의 길드라는 게 있습니다. 상인 연합이 있어요. 그러니 이 길드에 가입되어 있어야지만 이 로마 황제를 섬기고, 그 로마 동전에도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로마 황제를 섬기고 그 길드에 조직이 되어 있고 어떤 로마의 가치와 로마의 어떤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들끼리만 교역하고 상업 활동을 하는 게 그 당시 로마의 사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그 돈을 가지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했을까요?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로마의 길드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걸 어떻게 살아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길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개종하는 순간 파문당하게 되죠. 성경이 여러 말씀을 보면 그죠?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가라 쫓겨나는 장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파문을 당하게 된다는 것, 어떠한 유대인의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어떠한 유대인과의 교역과 어떤 법적인 테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는 이 히브리인들, 기독교를 개종한 히브리인들은 로마에서의 경제활동도 어렵고 유대인들 사이의 경제활동도 어렵고 먹고 살 길이 정말 막막한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 다시 이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될까? 내가 잘 살고 있었는데 예수 믿어서 망하게 됐네? 그런 마음도 가질 법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믿음은 너희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발판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신앙의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그것이 여러분들의 발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지탱하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의 것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로 이미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시선이 세상 염려와 근심을 향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이 히브리서의 말씀도 있고 창세기 15장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었죠. 상속자가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저 하늘의 별을 보라는 겁니다. 저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지 않냐? 저 별들을 한번 헤아려 볼래? 별을 못 헤아리죠. 그만큼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자,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예를 든 게 뭐냐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겁니다. 저 솔로몬의 입은 영광도 이 백합화보다 못해. 오늘 내일 시들어 버릴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셔. 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솔로몬의 영광까지 우리는 이르지 못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뭐 일상생활이 되었건 교회가 나오는 과정이 되었든지 간에 나를 꾸미고 정돈하는 시간들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고 색조 입히고 내가 선호하는 브랜드의 옷과 나름대로 꾸미고 이렇게 오셨죠. 솔로몬의 영광에 비할 바 못 됩니다. 내 삶을 치장하는 시간이 있어요. 내 삶을 꾸미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거울 보고 나오셨죠? 자, 백합화와 오늘 내가 꾸민 내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어느 게 더 나은 것 같으세요? 그래도 한번 둘러보시나요? 그래도 백합보다는 내가 낫지. 그래도 내가 우리 집을 이만큼 이렇게 정돈하고 꾸며왔는데 저 들풀보다는 그래도 우리 집 살림살이가 낫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래요. 들의 풀과 백합을 보래요. 그게 뭡니까? 내가 꾸미고 내가 갖고 온 삶의 터전들이 있고 내가 선호해온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구원과 소망의 근거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창조의 능력과 그 생명을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저 하늘의 별과 들의 풀과 한 송이 백합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들에게 열려져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뭘 보라는 겁니까? 밤에 있는 하늘을 보면서 약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속에 깃들어 있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라는 겁니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발판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이 아니라 흔들릴 수 없는 발판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흔들리지 않게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드시죠? 어렵습니다. 때로는 잠을 설정하면서까지 일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의 순간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시자고요.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발판을 내 발밑에 떠받쳐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그 작은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저 구름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들에게도 그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의 눈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은 아마도 어려움과 힘겨움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발판을 하나님께서 내 발밑에 놓아두셨음을 믿으심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